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구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들을 보면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릴 때 파란 눈에 금발 백인으로 그려 넣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고 또 멋지게 미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또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올리브 빛깔의 거무스름한 모습, 또 보시기에 사모할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을 겁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서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실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새, 줄기,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질 때 그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조상이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사실 이새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했던 존경받고 또 자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달랐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이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줄기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잘려나간 나무의 밑둥,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기운이나 생명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1절에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볼 때 넷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나사렛이 바로 이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은 마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근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죠. 이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1절 이 한 절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세상의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오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2절 이 한 말씀 안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영,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우신 그 주님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당하시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주로 세움을 받으신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공의로 심판을 받고 또 겸손한 자들이 정직으로 온전히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심판의 대상이 부자들 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또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가난한 자들과 또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온전히 그 공의와 그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라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형이라는 것은 형량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박주영이라는 판사분이 오랜 시간 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또 판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책 중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법과 정의로 먹고 사는 나는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정의는 동서남북처럼 고정된 방위가 없다. 우리는 정의를 이성적인 존재가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고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되었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었든 벤담이 되었든 칸트가 되었든 마이크 샌델이 되었든 수많은 지식인들이 정의하는 그 정의는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서 책 중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법대로 한다고 모두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사를 가장 괴롭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때로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심판한다고 한다는데 때로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박주영 판사의 고백은 어쩌면 진실되고 또 정직한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박주영 판사는 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린 후에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피고인을 석방하는 판결을 내렸더라면
그의 아내가 생활고로 자살하지 않고 또 그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어떤 피고인을 석방시키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피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이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그때 비로소 정의와 공의 안에서 온전히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공의라는 그 틀, 정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들어주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주님께서는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인데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나운 짐승과 또 그것들의 먹잇감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염소와 표범, 사자와 송아지, 즉 강자와 약자가 함께 나오는 거죠. 이 둘은 사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가 먹든가 어느 하나는 먹히든가 하는 관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늘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영토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의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궤변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그 침공을 합리화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에게 먹히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허시탐탐 대만을 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를, 또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허시탐탐 노립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어떤 경제적인 힘이 되었든 지식적인 힘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힘을 가져야만 안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놀랍게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면서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더 이상 억압하거나 착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뿐만이 아니죠. 7절과 8절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아멘. 여러분 7절 첫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소와 곰이 벗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 사이가, 도저히 벗이 될 수 없는 그 사이가 벗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두 명을 보게 되면 마태라는 제자가 있고 또 열심당원이라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태는 세리였죠.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 시몬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독립투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벗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와 이 시몬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말을 섞기 싫어했고 그들과는 음식을 먹기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혐오자들, 배타적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벗이 되어가는 그 세상,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그 세상을 천국 혹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질문이 들죠. 과연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은 초월적인 세상,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이성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그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날이 오면. 이사야는 믿음 안에서 그 꿈 같은 나라를 바라보며 그 꿈 같은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동일하게 또 시작하죠. 그 날이 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까요?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꿔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꾼 때, 그 나라를 소망할 때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주영이라는 판사는 우리 인간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정의론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우리가 세운 그 정의론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간이 이야기하는 정의론이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 불의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끊임없이 무엇이 정의일까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어떻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또 암소와 곰이 벗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해지고 거기에 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날이 오면이라고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꿔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노래할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 없으신 분이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곧 시들해진다. 하지만 예수의 영향은 생전보다 사후 100년이 지나 더 커졌고 500년 후에는 더 커졌다. 1000년 후에는 그의 유산이 다분히 유럽의 기초를 놓았고 2000년 후에는 세상 전역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알렉산더 대제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가 죽던 날 그들의 명성은 이미 굉장했다. 그러나 예수가 죽었을 때 그가 일으킨 작은 운동이 분명히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영향은 해성의 꼬리처럼 역사를 휩쓸며 예술, 과학, 정치, 의학, 교육 등에 가마를 끼쳤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나다나엘의 고백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모든 분야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꿈을 보고 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꿈 안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의 벽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꿈,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이상,
그 꿈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꾼 그 꿈을 우리가 품을 때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서울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 불꽃 축제의 그 슬로건이 다시 희망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폭죽을 터뜨리면서 희망을 노래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폭죽이 터질 때에는 화려하고 마치도 희망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진 후에는 그토록 뜨겁게 노래하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어떤 사회의 복지, 어떤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던 그 꿈을 우리도 꾸면서 그 꿈을 붙들고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완전하진 않지만 작게나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나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져 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주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꿈을 품으며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양분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가 또 사명의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동두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경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작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경욱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